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에서 말씀 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을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을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새 생명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나를 아셨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이 하나님이시 나의 아버지요. 창세에서 나를 아셨다. 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시죠.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 이 땅에. 그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데 이런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시냐면 예수 전하라고, 예수를 알려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시는 거죠. 고뇌와 슬픔 많은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전하라고. 밝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참 빛 되신 예수를 전해라고. 지식과 과학과 문화의 힘이 강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조리한 이 세상의 새 힘, 영원한 힘, 선한 힘, 그 근원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재능도 주셨어.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네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해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누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했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줬어요. 사명자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좋은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소식이지요. 예수 소식. 왜 예수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이냐? 예수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날마다 기운찬 생명의 소식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소식이란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질고와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명을 담당하신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살려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안전하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우리 사명을 막 고취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아직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언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니. 그냥 언니 말고 믿음의 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누님이 되고 믿음의 오빠가 되어지고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말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슨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름 이 일이다 저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뒷전으로 쳐버리잖아요. 사람 키우는 일을 뒷전으로 쳐버려. 그냥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뒷전으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세상 전지 없어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왜 그렇게 더 어려울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거칠어요. 계속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과연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가? 몇 가지나 될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맞아라고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은 몇 개나 될까? 그럼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생각과 말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시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 오는 거, 내가 하려면 스트레스 오는 거,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가슴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양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할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하시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는 것도요, 내 힘으로 올려가면요 미적거리고 빨리 가자 해도 왜 빨리 가냐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발목은 무겁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머무르면은 발걸음 가볍게 주를 찬양하고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날마다 풋것이요, 풋것, 풋냄새 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어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 인생의 길이 열려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도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맡은 일을 능히 이루고 인생이 기운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운차게 살고 싶다고 기운차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잖아요. 나는 아무리 기운차보려고 해도 기운차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월 이길 수 없잖아요. 날마다 내 마음에 쏙쏙쏙 드는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만큼 힘만 만났다고도 순간에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런데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기운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고로 기운차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맡은 일은 전하는 거. 전한다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내 발로 가서 내 입으로 알리고 내 발로 가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거예요. 응?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이고야,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알까 싶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주는 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목사님, 부자가 아니니까 예수로 부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목사님 나는 힘이 별로 없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예수의 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혹 넉넉하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전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니.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발바닥에 뭘 새긴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이 도대체 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발이냐?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삶이에요. 내 발이 가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발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의 길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이 모여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전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모양만 그럴듯하게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고로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포장 문화에 우리를 젖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포장을 그럴듯하게 합니까? 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 미사오고 동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보여주는 거. 예수 순전한 그분.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발이 되고 좋은 입이 되고 좋은 삶이 되고 진짜 매기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현실과 사실과 동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환호해요. 가상의 세계에서 막 환호합니다.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가상의 현실, 가상의 속에서 그냥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야단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상당히 이름난 곳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공간에 가니까 수십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근데 모두가 천장을 쳐다보고 다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저 허공에다가 내가 전화를 하는가 싶었더니만은 사진 찍느라고. 천장을 보고 전화기를 들고 막 사진 찍고. 오른쪽 벽을 보고 막 사진 찍고. 왼쪽 벽을 보고 막 사진을 찍고. 수십만, 수십 명의 100명 훨씬 넘을 것 같아. 수백만 될 것 같아. 수십 명. 이래가지고 저도 눈이 휘둥그렸어요. 야,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곳이지? 했더니 순간 저도 눈이 휘둥그렸어요. 휘황찬란해. 그냥 천장을 보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냥 새가 날아다니고 이쪽 벽을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싹 지나가더니 새가 날아. 이 마술도 아니고. 이쪽 공간을 봤더니 산청어 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없었다가 막 나왔다가 막 야다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제 눈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가상이잖아. 저 혼자 마음에 차라리 우리 교회 뒷산 원적산에 가가지고 솔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을 점점점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환호를 하고 현실에 돌아와서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사나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나는 가상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사실이에요.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만 내가 예수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전하는 것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사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들어놓아요. 아이고, 나 기도하고 오늘 힘들고 안 되고 그 주님 봐주겠지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을 자꾸 나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예수 믿는 나는 좋은 소식, 예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돌아다녀야 이게 예수 냄새가 퍼뜨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 냄새 향기 퍼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서 흔들려서 그 예수 냄새 내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 교회 갔다 왔다 그 말 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는 그냥 이래버리면 이게 뭐하냔 말이에요. 이러라고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냄새 내라. 가서 살려라. 내가 전해야 듣습니다. 들을 사람이 들어요. 살아날 사람이 살아납니다. 들어야. 그런데 우리는 통상 어떻습니까? 가서 전해봐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안 듣는 자는 안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 듣는다 여기에 꽂히지 말고 듣는다 이쪽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상 보면 안 되더라, 안 듣더라, 해봐도 안 되더라 여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못 보는 거예요. 늘 안 된 것만 난 하고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안 되는 사람만 보고 안 된다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나 기도해봐 얼마를 해봤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해봤냐 이 말이죠. 안 듣는 사람 안 듣는다고 하는 말씀 하셨어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듣고 계신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혹시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느끼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는 사람을.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막 옹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뭐 차별금지법이다 해가지고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독소조항을 집어넣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현실의 우리 국회란 말이죠.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자고 있냐.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충만하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입과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내 사명, 우리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힘을 씁시다. 우리가 서로 다 잘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